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심판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 우리는 에브라임 족속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창세기 48장 1절과 2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므낫세였고 차남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늙고 병이 들어 임종할 때가 가까워진 것 같자 자신의 아버지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요셉과 아이들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8장 읽지 않는 부분을 읽어보면 신기한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데려온 것을 말하기도 전에 야곱은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축복해야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마음은 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라면 장자인 므낫세가 당시 축복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어야 했기에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을 그렇게 앉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팔을 교차하여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요셉은 아버지가 아마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으셔서 착각하셨나 보다 생각해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옮기는 것은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손의 힘이 요셉의 힘을 능가한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가 아니었는데도 축복을 받았던 이전의 말씀처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또한 장자가 아닌데 더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는 야곱의 독단적인 사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축복하시길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번성케 하셨고 실제로 성장케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느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 만만과 천천,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도 들은 숫자인데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 개념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을 확실히 알려주고 축복하시는 단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 이사야 28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셨던 에브라임의 족속을 이제는 멸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도대체 그들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도록 한 것일까요?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읽으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술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술 취한 자들, 술에 빠진 자의 성, 독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추악한 것은 이들의 주변 환경, 모습입니다. 본문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라는 내용만 봐도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술은 수단이었고 이들의 진짜 잘못, 하나님을 진노하시도록 한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술에 취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본문을 보면 누가 제일 교만하다고 말합니까? 본문 7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판결을 내려야 했고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않고 교만하여 불의의 재판장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환상을 잘못 푼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거만해진 이유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견고한 사마리아의 성이 이미 부유하고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성으로만 나오지만 이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사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는 곧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성은 화려하고 꽃처럼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시들어버린 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풍요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함께한 건설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지파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이 타락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모든 땅이 타락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강하고 힘 있는 이방 땅, 곧 아수르 제국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실제로 이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해 주전 722년 직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내 곧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이토록 참혹하고 추악한 모습인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 7절과 13절까지의 말씀처럼 오히려 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로 여기며 자신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비아냥거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멸망하는 순간까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사망과 언약했으며
수홀과 맹악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이 사마리아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북이스라엘 12지파만 이렇게 타락하고 나머지 남유다의 2지파는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자부하면서 똑같이 교만의 길로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의 성이 우상이었다면 남유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연지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놓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라도 심판하신 분이심이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습는 곳에 넘칠 것인지. 하나님은 다시 견고한 돌을 시온에 두셔서 기초를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미 기초부터 다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다시 견고하고 귀한 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으시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와 이 저울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또 무게를 정확히 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분,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희망을 주시고 있는 이유, 이 희망은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패역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역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견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면류관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봤듯이 쓸모없고 죄의 굴레를 벗을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은 타락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류관이 자신의 노력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입은 은혜임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사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코가 원문에 따르면 더 이상 길어지다 못해 더 길어질 곳이 없어 끝내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백성들마저 패역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내리시는 심판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본문에 보면 재판석에 앉은 자들을 판결하는 영이 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성문에서 힘겹게 싸움을 물리친 자들에게 변호사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가는 농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평생 밭만 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쟁기절 이후에 썰해질, 그 이후에 땅을 고르고 파종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농부의 역할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씨앗도 변하는 계절을 잘 견뎌야 합니다. 금방이라도 얼 것 같은 날씨에도 파종의 날까지 견디면 농부에게 선택되어 수확의 날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추수 때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절제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도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날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고 견디기 어려운 만큼 목표를 이루고 수확을 얻을 때는 기쁨이 배로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뎌 오시고 견디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남은 자가 되기 위해 잘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견뎌야 할 시련과 고통이, 또 인내해야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결승선 직전까지 열심히 잘 달렸는데 결국 마지막을 앞두고 결승선 앞에서 포기한다면 끝내 결승선에 닿을 수 없어 마라톤을 완주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정은 나만 잘 걷고 나만 잘 통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옆에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돌보라고 지금 내 옆 사람, 성도님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챙겨주고 아껴주며 사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성도님들, 또 동역자님들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에 지치더라도 다시 손잡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으라고 주신 동역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귀한 주님의 자녀이자 서로에게 영적인 가족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주님 반드시 오실 그날까지 잘 견뎌내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강성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견디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인내하는 이 시간들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기다리며 새벽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에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인내와 결단과 노력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눈물이 그것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랑받고 위로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를, 저와 우리 모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겸손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